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조각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비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말씀으로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말씀 12절로 끝절 말씀 12절로 끝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할까요?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하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하서 18장에는 아수르 왕의 1차 예루살렘 유다 침공의 기사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아시리아는 이미 히스기야 제위 3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 왕국까지 다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급하여서 18장 앞장 2장으로 넘겨서 18장 14절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금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게 이제 아시리아 1차 유다 침공 때 되어진 기사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수단 방편으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침략을 모면해 보려고, 왕이 내게 짐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마어마한 물품을 요구하였죠. 은 11톤, 은 11톤, 금 1톤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걸 담당하느라고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모든 보물, 또 성전의 모든 보물 보화 다 털어서 그걸로도 부족하였어요. 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둥에 또 성전 문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다 바리바리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럴 정도로 왕궁 보물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예, 아시리아 왕의 2차 유다 침공이 있습니다. 1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두 번째로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절 랍사게라는 그 사절이 가지고 온 아수르 왕의 그 편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구원을 호소하지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9장 맨 끝에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2차 침입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물리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장이 넘어오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살지 못하겠다, 내 집안을 정리해라 라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너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도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내가 내 날을, 인생의 날을 15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너를, 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5절 6절 20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 이하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 모든 보물창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창고 문을 다 개방하여서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보화 보물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누가 찾아왔고 그에게 무슨 말을 들었으며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물었더니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기로 내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18장에서 아수르 왕의 1차 침공 때에 히스기야 왕은 왕궁 모든 보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폐물들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오죽하면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만 했을까요? 왕궁 안에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보화들은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장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왕궁 그리고 성전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 모든 보물 보화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왕이 보여주신 모든 보화 보물들은 장차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다 보물 보화를 다 뺏겼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어디서 그 많은 보물 보화를 보여준다는 겁니까? 그새 어디서 그렇게 많은 보물 보화가 생겼습니까? 네? 성경에서 보면은 18장의 기사와 20장의 기사 사이가 그냥 연결되면서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적인 간격이 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읽을 때에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고 어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18만 5천의 대군을 괴멸시켰던 아시리아 2차 침공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명성을 높여주셨어요. 아시리아는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는데 세계 최강 군대를 괴멸시켰으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히스기야 왕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사이에 히스기야 왕의 보물 창고에 보물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벨론 아시리아 1차 침공 때 보물 다 빼앗긴 이후로 세월이 좀 지나간 다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간 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압축적으로 마치 이어서 사건이 계속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서 기술하고 있다. 이거는 저자의 열왕기상하 저자의 의도적인 편집이에요. 이 열왕기상하 이 저자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하고 대비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죽음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이야기예요. 아수르 왕은 남유다 나라를 정복 직전에 있었어요. 18만 5천으로 에워싸고 이제는 곧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이 다 죽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궁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승리 직전에 있었던 아시리아 왕은 죽었는데 반하여서 죽음 직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너 이제 집안 다 정리해라. 너 이제 살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나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죽음과 히스기야 왕의 부활 이것이 대조되고 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 기사도 가만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집안 정리해라. 너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다. 시간이 없다. 이런 통고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고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형 선고 통지를 하고 돌아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야 불러서 너 돌아가라.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그에게 전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며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히스기야 왕이 참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게 몇 시간 기도했죠? 며칠 기도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바꿔먹었다. 너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지 않고 15년 더 살겠다고 전해라. 예루살렘 성은 크지 않습니다. 당시 인구 약 1000명 정도 살았다고 추정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조그맣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그 성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왕궁에서 중간쯤 나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몇 분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30분도 안 돼. 한 10분, 20분 기도했을까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 왜 이 열왕기 하서 저자는 그런 것을 밝히고 있을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를 모를 텐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가라고 했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므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채 30분도 드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히스기야 왕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선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였던 지난날의 그 업적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짧은 기도 끝에 하나님이 벌써 응답해 주신 것인가?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업적을 쌓지 못한 우리는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문 진술을 통하여서 열왕기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서 풍전등화가 같은 그런 운명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침공이 지금 박두해 있는 때라는 거죠. 그거는 아수르의 2차 침공을 앞에 둔 때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18만 5천을 며칠 뒤에 괴멸시켜서 멸절하십니다.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이 열왕기서를 읽던 사람들, 이 열왕기서는 어디서 쓴 책일까요?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쓴 책이에요. 지난날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왜 망했는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유다 백성들이 저 먼 유프라테스 강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지금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왜 멸망당했는가?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복귀하면서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하라는 책을 쓴 거예요. 저자는.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그들은 절망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시리아의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대군도 괴멸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형 통고, 사형 선고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바꾸어 주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그런 과거 역사 이야기를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당신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 곳간에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걸 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모습과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 자기 왕궁 곳간, 성전 곳간 문을 다 열어놓고 내게 있는 이 보아들을 좀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자랑하고 있는 교만한 히스기야 왕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같은 20장 안에 20장 1절의 히스기야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받게 됩니다. 그러나 13절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창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 창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 대항에서 일어나는 신흥 제국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시리아가 세계 제일 패권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바벨로니아라는 새로운 왕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빌론은 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왔을까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18만 5천을 무너뜨렸던 역사적인 사실,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의 유다 나라와 서로 결속을 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자는 거죠. 연합 전선을 형성하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입에 발린 말을 사신들이 하는 거예요. 왕이, 히스기야 왕께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아부 떠는 바벨론 사신들의 말을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합니다. 앞에 하나님 앞에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겸손하게 울부짖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앞에 병들었을 때는 구원을 선포받았는데 이번에 자랑했을 때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받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다 뺏긴다는 거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될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왕자가 적국에 끌려가서 내시가 된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고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조금만 더 겸손하였었더라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온전히 모두 다 돌렸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런 파국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통안이 이 글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이 열왕기 저자의 눈물과 그 통분함. 히스기야 왕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것만 잘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오래 갔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제 다 마감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는 신앙적이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겸손하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우리가 부유해지고 여유로워졌을 때, 그때 자기를 지킨다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오로지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을 간증한다는 것. 그렇게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도 이 부분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게 경건했지만은 나중에 일생일대 그 죄악,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범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죄악을 언제 저질렀습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태평천하에 이르렀을 때. 이런 점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에는 여간한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그거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했던 그 히스기야 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하게 살까? 좀 더 우리는 좀 잘 살기 위해서 맨날 그거 가지고 골몰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도모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하는 그거 맨날 도모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잘할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 놓치면은 잘 되고도 실패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그걸 이길 만한 신앙을 미리 갖춰놓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무너지는 거는 그냥 자동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냥 타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시험이요 이기기 어려운 시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도 여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졌고 히스기야 왕도 여기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보다 훨씬 못한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잘 살기를 도모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